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히 하려면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돼요. 앞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의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있는 생활이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할 때에 궁핍이나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배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에도 있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졌느냐? 그게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크고 성공하고 위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요. 근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넣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자나를 더 넣으면 명확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이는 궁핍한 것도 풍부한 것도 배고픈 것도 배부름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배부를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성공적으로만 크고 능력 있는 쪽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실패도, 아픔도, 배고픔도 여러 가지 이런 시련이 있지만 이것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아픔도 때로는 풍부도 배부름도 기쁨도 즐거움도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자르고 나누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참회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며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있을 때 성경을 늘 어떻게 되었던 간에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재밌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 평탄대로, 넓은 길, 성공의 길, 형통의 길, 이렇게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택함받아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 길이 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시련을 줄 때 있고 역경을 줄 때 있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재밌게도 에덴에서 나온 인간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를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았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겼구나, 저런데도 불구하고 이겼구나, 이런 시련도 이겼네, 저런 고난도 이겼네. 그들을 보면서 아, 이들이 이긴 그 길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입었으니 그 길을 이기며 걸어가리라. 결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가득 들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40년 여정의 세월 속에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주심으로 20년 동안 버림받은 것 같이 살았던 다윗, 그는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길에 새로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나이가 75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 땅을 걷죠.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결국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질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든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때로는 형편이 어려웠어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끌려갔고 좌절되어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고, 때로는 장대에 매달릴 만큼 모르드게와 같은 어려운 때, 때로는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걸면서 왕에게 들어가야만 했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 있을 때, 어떤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모두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젠 틀렸다, 안 된다, 끝났다.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오면서 가보니 거기는 엄청난 아낙 자손들,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가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갔다가 다 처자도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노예가 되어질 것이고 뺏기고 끝장날 것 같아. 애굽보다도 더 안 돼야, 이러면서 포기하자고 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의 일을 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갔던 사람, 포기하려고 했던 상황에서도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들여오시면서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 왜 그걸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이 엄청난 말을 이야기했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곳곳마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형편에도 이겨내며 자족하며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도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다시 일어나서 움직였던 놀라운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자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끌려가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포기해야 되고 이제는 끝장난 인생 같은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가야 된다고, 일어서야 된다고 외쳤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 속에는 오직 딱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끌려온 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 10명은 포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놨느냐?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여호수아고, 여러분이 다니엘이고,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바로 여러분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는 사람. 이유는 딱 하나.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했듯이, 함께 했듯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또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왜 아름답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높아서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 사로잡아주세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잡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속에서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훌륭한 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천해요, 어려워요, 힘없어요, 약해요, 처져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보세요. 세계사적인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했던 나라들이 많아요. 에집트가 있었고, 갈대아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부르신 것은 바로 힘없는 한 사람, 우상을 전각을 섬겼으나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머물며다가 실패했던 인생,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동 생활하면서 남의 집 처갓집 처가살이라면서 그저 양떼나 몰았던 모세, 놀랍게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40년 지났으니 옛날에 아주 파란만장했던 바로 왕의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그때 혈기왕성했던 젊은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양떼를 몰면서 그저 이제 인생 나머지 종료해야지, 이제 끝장내야지 이러면서 사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힘없는 모세, 약한 모세, 늙은 모세, 80된 모세, 모든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때는 그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라 모세, 내가 너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양떼를 치는 그저 목동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저들을 인도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거요, 하나님 이 지팡이 얘기합니까? 이거 양떼 치고요, 내 몸 의지하려고 이 산 언덕 올라갈 때 의지하고 가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십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정말로 엄청나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 바로 이 지팡이 하나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뭘 갖고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예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것처럼
것처럼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하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지팡이로 애굽에가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닷물을 가르고 홍해를 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가며 모세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애서는 능력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었던 야곱, 하나님의 그저 말 한마디, 장자라는 말만 한마디 듣고 싶어서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난 주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한마디 장자라는 말 듣길 원합니다. 내가 뭘 훔치려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높아지려는 게 아니에요.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 그저 그거 한마디,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던 야곱, 약한 야곱, 어머니 치맛개당이나 붙잡고 다니던 야곱, 부엌에서나 왔다 갔다 하던 야곱,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힘도 제대로 없고 털도 몸에 없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곱.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모했던 이 야곱을 들어서 12지파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구원의 주인공으로 삼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첫 왕이 되었던 사울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사울이 미워했어요. 힘없는 자였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재밌는 것을 봐요. 다윗, 이 다윗은 왜 이새가 그 아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집안에 섰는데 앉아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아들을 불렀어요. 엘리압을 비롯해가지고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세상에 7 아들을 다 지나가도록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또 없느냐 그랬더니 이 이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단대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근데 재밌게도 다윗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은 주워온 애라고, 어떠면 첩이 낳은 애라고, 얘는 다른 아이라고. 왜요? 죄악 중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첩이 낳은 아들로, 그래서 얘는 아니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했다고 이러면서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하여간 형제도 인정 안 했고 아버지 인정 안 했던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목동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하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알았던 이 다윗, 그러기에 그는 나가서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울 적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와 싸우고 사자 곰이 나에게 우리 양떼를 위해 달려들 때 내가 나가서 곰을 막았고 사자의 입을 찢으면서 내가 내 양떼를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하실진데 나를 저 골리앗에게서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이 말씀 앞에 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 그러고 나갑니다.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만들어놓은 이 땅의 돌멩이 5개, 이걸로 들고 나갔을 때에 세상에 철기갑으로 무장하고 나왔던 골리앗, 도구를 쓰고 엄청난 방패를 들고 놋칼을 들고 그리고 온몸에 무장을 하고 일어나왔던 그 골리앗, 인간이 만든 모든 무기로 무장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태초로 만들어놨던 돌멩이 5개, 그 중에서도 하나를 갖고 그걸 던질 때 놀랍게도 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들었던 이 돌멩이는 바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와 같은 것이요, 다윗이 들었던 이 돌멩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승리한다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난 이 길도 갈 수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말씀 들고 나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로잡혔던 그들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 그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났어요.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버림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 그가 물에서 건져서 모세라는 이름을 갖고 왕국에 살았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그곳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지나 시내산에서 목동처럼 살았던 허무한 인생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의 가슴에는 바로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그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걸로 인하여 이 모세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합니다. 이 불을 통하여 바로 그 불이 여러분 속에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타오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듯이 오늘 그 불이 내 속에 임하여서 바로 내가 모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어떠한 형편에도 관계없어요. 내가 오늘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갖지 않아서도 관계없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팡이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우상 전각자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75세 부름받았어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니 불가능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가득 찰 거야. 일어나서 봐라, 동서남북 넌 이거 이방 땅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하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 없어요. 아멘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아멘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루어준 걸 왜 우리에게 이루지 못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타향살이에 그가 20여 년이나 고생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졌던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장자권이 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든 위대한 역사요. 바로 야곱으로 인하여서 놀랍게도 장자가 되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듯이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되었는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이은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12아들로 통하여 민족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바로 이 야곱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바로 다윗은 이야기하는,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받고 쫓겨다니며 고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율례 말씀 뜻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불렀어요. 약해요, 부족해요, 나약해요, 힘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이가 이야기를 해요. 무지한데, 난 지혜가 없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무지한 자였어요. 제가 학교를 제대로 나왔어요. 뭘 했어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어렵게 다녔어요. 제대로 나온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쓰셔요. 놀랍게도 많은 것을 기억나게 하셔요. 나도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내가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내 머리에 지혜를 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강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감격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이 한 가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대한 역사의 성공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사랑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순종해요. 순종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는 거예요. 순종이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고. 사랑해서 이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할 것은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축복을 줘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나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았던 자는 오히려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졌는데도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 66권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인 것이에요.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순종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순종한 자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한 가지인 거예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내 모든 것을 걸고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줄 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되실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태원이가 군에 가니까, 군대 가는데 제가 얘기했다 했잖아요. 저 군대 갈 적에 저도 정말 죄송하지만 군대 갔다 와서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요. 직장을 한번 다녀봤어요. 뭐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대 가면은요 3년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 하나님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하나님 3년 하나님께 헌신할 때니까 10배 30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부대 갔어요. 자대 베테랑인데 양평에 있는, 제가 24단이라 아주 명한 훈련 빡센 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서 있는데 중대장을 만나서 지원 중대라는 곳에 가서 중대장 만났어요. 중대장 만났는데 중대장이 이제 면담을 해서 이제 부대 배치를 하거든요. 어디 처음부터 딱 물어봐요. 너 사회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사회에 있을 때 하다 온 것을 연결해서 뭘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다 왔어요. 내가 뭐 직장 뭘 다니다 왔어요. 무슨 기술이 있어서 왔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딱 그 앞에서 생각나는 게요, 제일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 하는 거? 교회 다니다 왔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하면 저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중대장이 웃더라고요. 깔깔대고. 자기가 여기 부대 그렇게 많은 이 장병들이 들어왔는데 교회 다니다 왔다고 말하는 놈 너 처음 본다. 딱 하는 말, 너 다른 소대 가면 딱 고문관되기 딱 좋다고. 고문관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다른 데 갔다가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휘둘리는 것보다 내 밑에 있는 게 내가 그래도 제일 안전할 것 같아. 그 대신 또 교회 다니다 왔으니 나쁜 짓은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러면 탄약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탄약고가 우리 이 건물 같은 것이 3동이 있었어요. 이 탄약고를 맡길 테니 너 탄약고 관리 잘해라.
그래가지고 탄약골을 맡겼어요. 그래서 탄약골 맡기고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중대장이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 분인지. 제가 그 대우한 탄약고형이니까 이제 행정병이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 하면은요, 아침에 제일 먼저 오면 세상에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앞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박달나무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는 그걸로 십자가를 깎아요. 그래도 아침마다 칼로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깎고 그러고 또 놔두고 다음날 봐서 십자가를 깎고 놔두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깎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무를 깎는데, 이분이 저를 야, 너 교회 다니다 왔다 그랬지? 너 이제 다음 주부터 나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너 중고등부 애들 좀 가르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중대장님 다니는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아니 내가 무슨 교회 전도사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그러고 다니니까는요, 부대 안에 소문이 났어요. 저놈은 진짜 교회 다니다 왔다고 중대장이 챙긴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와가지고 부대 와서, 야, 너 이리 와봐. 김병, 그래도 아니, 너 기도 한번 해봐. 밤에 취침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해보라니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가 망신 나가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다 있는데 손을 잡고 가만히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딱 생각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왜 그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군인 부대에 그 어머니를 데려다 이렇게 숨겨놓고 군원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생각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들을 군에 보내놓고 눈물 지으며 이 밤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했더니만은 다 수견이 들면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 어머니 하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새끼야 기도하라 그랬지 왜 누구를 눈물을 흘리라 그랬냐. 다음날 소문이 났어요. 목사 왔다고. 목사 왔다. 여러분, 군에서 저한테 목사라는 말을 그때부터 사람들 그 선관들이 불러줘. 진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이게 사랑하는 소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보내 믿음의 굳건히 잡는 거예요. 나 가진 것 없어요. 나 아무것도 배운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인생길 맡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야곱이 맡겼어요. 다윗이 맡겼어요. 바울이 맡겼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승부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쓰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뭐 큰 인물 된 줄로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해요. 두 번째 덕목은 겸손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엎드릴 줄 아는 자예요.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예요. 낮아질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뿐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박힌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비천해도 궁핍해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는요 어려움을 엄청 만났어요. 애굽에 갔을 적에는 거기가 거짓말할 수 없을 만큼 부인을 포기해야 될 순간까지 올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전쟁에 나가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곱, 그는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 그는요 시련을 만났어요. 10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바로 왕이 안돼 변혁을 일으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 쫓겨다니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갖 시련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들어보셨죠?
예, 모세 들어보셨죠? 예, 다윗 들어보셨죠? 예, 야곱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이름을 아십니까? 갈렙 이름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삼루아를 아십니까? 사밧을 아십니까? 아가를 아십니까? 발디오를 아십니까? 갓디엘을 아십니까? 갓디를 아십니까? 암미엘을 아십니까? 소돔을 아십니까? 나비를 아십니까? 그루엘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왜 모릅니까?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앞에 이야기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또 도전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잠깐입니다. 시련이 오면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포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삼무와 사바다 갈발디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12명이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우리는 가면은 죽는다. 거기에는 엄청난 아나짜리 산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종이 된다.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 포기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했던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무관심히 여겨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나를 걷게 하시고 또다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또다시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두드립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멋진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되어지는 가을의 절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무가 포기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아버지 성경에 약속되어졌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